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 문턱을 넘고 또 겨울이 오려고 하는지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인지 전도사님의 교회, 유초동부 친구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속상하고 또 날로 걱정이 늘어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나 지금 아프다, 나 지난주에 아팠다 하는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이고,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비록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나 한 뼘 잘하려고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지시나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와 이 젊은이들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요. 면역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성 면역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후천성 면역력이랍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젊은이는 나이 많은 사람에 비해 감기에 시달린 경험이 적잖아요. 즉, 후천성 면역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에 잘 감염이 되는 거예요. 특히 감기와 같은 이런 가벼운 질병은요,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력과 왕성한 생명력으로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침범한 병균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면역력을 높이게 돼요. 즉, 이렇게 후천성 면역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한 뼘 자란다, 아프면 성장한다는 말이 아주 맞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지금 말했다고 집 가서 날씨 추운데 엄마 말 안 듣고 잠바 안 입고 내복 안 입고 나갔다 와서 손 안 씻고 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고 이래서 억지로 감기에 걸리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전도사님 큰일 납니다. 철컹철컹해요. 이미 걸린 건 약 잘 먹고 주사 잘 맞고 하면서 치료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리미리 예방해서 감기를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일조 친구들 모두 건강관리 잘하세요. 알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고고고!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10마리를 맡기겠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열분하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해 먼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그 주인은 가기 전에 자신들의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의 한 문화씩의 돈을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하라고 했죠. 마침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었을 때 2명의 종은 성실하게 장사를 해 각각 10배 그리고 5배를 불려서 돈을 벌었고 왕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혼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또한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앞서 말한 두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는 능력이 아닌 삶의 자세 때문이었어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고 전혀 일하지 않았던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맡겨준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악한 종이라고 혼나고 벌을 받게 된 것은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받은 능력과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게으름 때문이었어요. 이 종의 게으름은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올 것과 또 주인이 주인의 당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의 어리석음에서 나왔어요. 그는 자신의 주인을 신뢰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어요. 다른 종들이 주인의 말을 믿고 따르며 주인이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던 그 시간에 그 종은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지도 또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는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 가운데 올바르게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사용하는 자원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그때 우리가 듣고 알고 배웠던 그 성경 말씀처럼 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물음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예수님의 물음에 당연히 할 말이 없겠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과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 잘 대답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 예수님께 칭찬받는 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끝으로 사랑하는 예일초 친구들, 예수님은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작은 일에 주님께 충성되게 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면서 더욱더욱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지만,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들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무리들을 원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원수 알죠? 적.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 없죠? 그럼요. 우리 예일초 친구들은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진짜 주인이신 참 주님께 순종하고 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 다음날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모든 우리 예일초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일초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을 기억하며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 것에 충성하며 순종함으로 그의 주인을 섬기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예일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받는 제자들로 우리 아이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3년 10월 30일 예일초등학교 주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